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묵상을 지금 19장까지 왔습니다. 1장으로 시작한 말씀이 19장까지 왔죠. 이 출애굽기 말씀은 특별히 정말 우리가 귀한 말씀인 것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 말씀, 약속의 성취하시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믿는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너무나 귀한 교과서 같은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를 다시 1장부터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정말 새로운 마음, 초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19장은 정말 너무너무 은혜의 장인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확 트여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녀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인격적으로 오늘 찾아오시는 19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다가 마음으로 심령에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을 믿겠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신들은 다 가짜지 하고 참신이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을 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는 집단적인 침례라 그랬어요.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정체성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도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인도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3개월 초하루다 그래요. 1월 15일 날 떠났죠. 그래서 지금 3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45일째 되는 때에 시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2절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때 안식이 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절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그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그 자손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같아요. 지금 신약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 풀 기둥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림자같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적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다시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지금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란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라 하시냐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시켰는지 너희들 다 보았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마치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업어가지고 딱 이렇게 구원해서 홍해수도 건너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까지 인도한 거 어떻게 구원받은지 너희가 보았지, 너희가 알았지, 경험했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그죠?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서 구원받은 그것도 정말 은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 처참한 고난과 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신베뜸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당하시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지? 우리 구약의 성도들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5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게 속하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세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잘 약속을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때는 민족의 구원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민족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마다 구원받는 은혜, 각 개인의 구원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구원받아 침례받고 세례받아서 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한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으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나 하나님 알아. 성경에서 알아. 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서 침례까지 지금 받았어요. 홍해를 통해서 집단 침례까지 받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것이 될 거야. 내 소유가 될 거야. 여기서 소유라는 것을 원어로 세굴라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보물이야.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물이 될 거야. 보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런다면 너희들은 나의 보물, 내 소유, 특별한 자가 되는 거야. 보물을요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 여러분 보물이 뭐가 있어요? 이것은요 꼭꼭 숨기고 가장 귀하고 막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보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돌봐주기를 원해. 나의 보물이어서 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해.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지켜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6절에 너는 어떻게 사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오늘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되어서 내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너를 지키고 돌보고 악한 것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게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꽝인 거야. 그럼 또 마귀에게 속아서 또 내 뜻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고 멸망의 인생이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면은 이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돼. 제사장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자야.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를 놔주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자가 되는 거야. 너희는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너희들은 가장 귀한 보물 보화가 보배가 될 거야. 나의 보석이야, 나의 보석들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겠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믿겠느냐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 피조물 죄인들 노예여서 지금 구원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제 가운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정말 생각하는 것을 악한 생각만 해도 우리들에게 다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정말 하나님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 신이시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죄인이고 악인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늘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아,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라 해도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당연히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되니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길 원하느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 너희는 나의 보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건데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을 다시 이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진정한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이 아멘이 없다면, 이 말씀에 아멘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그냥 교회 와요. 왜 와요? 그냥 오래니까 오는 거고요. 그냥 끌려오니까 오는 거고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몰라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아멘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게 안 돼서, 우리 나라가 이게 안 돼서, 세상 나라가 이게 안 돼서 애굽 나라는 그 왕이 이 도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고 이 힘이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은요, 그 가운데 권력을 휘두르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겸손히 내려와지고 그래서 자녀를 섬기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이러면서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축복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내가 높은 권력 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지 정말 낮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 너희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사니? 내가 지식이 있다고 이것으로 자랑하고 사니? 그렇게 하지 마. 많이 있으면 더욱더 낮아지고 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한 정말 힘 있는 자가 겸손히 내려와서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부터 했었는데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니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너희 백성 가운데 내려와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한 게 아니라 지금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너희들 속에 쏙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2절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산당들은 그냥 해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주주의는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듯이 이렇게 어떻게 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7절에 고백합니다. 이제 모세가요 내려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부터 정말 계시록까지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그냥 쉬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근데 단 한 번을 안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죠. 모세가요 망상으로 신앙생활 신화가 아니라고요. 모세가 내려와요 산에서 시내 산에. 저도 저기 그 이스라엘 가봤어요. 그 산에 산이 돌산이거든요. 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갔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갖고 가다가 안 되겠다 중간에 낙타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80이에요. 80 지금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요. 다시 실제로 내려와서 모세의 장로들을 불러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래.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8절에요. 했더니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이제 여호와께 전하러 또 올라가요. 할아버지가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로 시작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저는 교회 다니면 그냥 맨날 축복받고 천국 가고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죠. 아닌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확하게는 목사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슨 성경을 봤나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어떤 이끌림 속에 그것이 진리라고 붙잡고 살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은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또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나의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서 내가 지키고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갈 건데 오직 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느냐? 그대로 하실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아멘요 아멘 하신 분들과 아멘 하신 분들과 하신 분도요 여러 가지 반응이 다 다르실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아멘 하니까 당황해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아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가운데서 오늘 정말 말씀대로 다 행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으신 분은요 이들은요 광야로 왔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광야예요. 거기는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매일같이 만나를요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요. 오늘은 하나의 구름기도 떠나가도 나 가기 싫어요 하고 안 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이 진짜 너희들의 복이 뭔지 아냐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최고의 복이라는 거야. 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에 임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언제 가난해져?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는 자는요, 환경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녀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고, 병에 걸렸고, 정말 이것도 웬만한 병이 아니라 정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병이 걸리고, 하나님만이, 신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를 돌게,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기도 하셔요.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한 삶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망하고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구원의 일을 축복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만 부여잡아요. 그런데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는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는 어렵죠. 헌금도 내야 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 내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다 아까우니, 그러니 이거는 조금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벗을 때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까? 그런데요, 저도 설마 했어요. 모태신앙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언제부터 알았느냐? 세 번째요, 하나님이 강림하리라. 성령님이 확연히 임하시고 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요.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야 했더니 모세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10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내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그런데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옷도 빨고,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옷 빨고 정결하게 하고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이렇게 정결하게 해라. 내가 시내산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해야지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2절부터는 쭉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실 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임하시느냐? 천둥, 번개, 큰 나팔 소리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신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구름 이런 것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셔요. 이것이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소리가 임함과 같이 함께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석같이 돌봐주고 품에 안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실 성막은 백성들 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중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진흙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20절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다시 또 부르셔요. 왜냐하면 또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 이곳이 신이 임하셨다고 하면서 막 올라오다가 많이 죽을까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죄인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것은 내 죄 때문에 결국 멸망을 받고 그리고 마귀를 가다들 그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말씀하셔.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은 제사장, 또 제사장들은 좀 더 가까이 오니까 그들은 정말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죄가 있으면 이르면 이것은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야. 그랬을 때 23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의 경계를 세워라. 그래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 신의 산에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실제 강림하셔서 구약 세대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온 인류의 구원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은 이 땅의 제자들께 보이시고 500여 명의 사람들께 부활체의 몸으로 보이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기도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님의 그 구약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50일이거든요. 50일이 되는 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신 날 이미 그때 모였던 그들에게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장면이 이제 3절 나오고 그다음에 4절에 그래서 모두가 거기에 모인 120명도 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어요. 모이라 그랬는데 모이지도 않았어요. 500여 명들 하나 부활체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다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서는 그냥 일터로 또 자기 뜻대로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모인 그들에게 그들의 정결케 성결케 한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을 삽니까? 이것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저도 정말 성령 받을 때는 진동함이 있었어요. 이런 강력하게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죄니까 또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성령님이 임하시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죄 사함을 받아.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야. 성령님은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요 우리가 열심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맞을 준비를 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제가 성령 강력하게 처음 임했을 때는요 너무나 저 그때 또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계시되는데 이제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 사모함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교회 앉자마자 성령 받았어요. 이거는 사모함의 문제인 거예요. 선물인데 이들은 사모하고 120명만 거기에 남아 있었다고요. 그들은 다 성령 받았어요. 사모함이 없으시고 그냥 내 뜻대로 살려는 분은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임하시는 신의 산에 임할 그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이때에 임하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니 나 혼자 사는 인생이 고단한 인생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삼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때, 그 다음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결국 회개라는 건 말씀대로 안 산 거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 나는 한 명도 없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마음 안에 정말 과거의 상처가 있든지 지금 당장 보지 않아서도 내 안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은요 너무 어렵잖아요. 나에게 악을 행한 자 있잖아요. 사기치고 막 때리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게 우리 계명이잖아요. 이거 못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 20장부터 24장까지는요 이 말씀 계명을 주세요. 처음에는 돌판에다가 아주 중요한 그 10계명을 주셨고요. 이것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규칙을요 23장까지 주시고 24장에 가서는 계약 맺자 하고서는요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피 뿌려가면서 계약 맺자. 그래서 도장을 찍고요 나중에 또 잔치를 벌여요. 왜냐하면 우리들 수준으로 맞추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 수준하고 똑같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체험 만찬 그때에 너희들이 새 계명을 너희께 주노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때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거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의 보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약속하자. 내 말씀 따라 살아. 다른 것으로 따라 살지 마. 너 생각을 내려놓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마. 우리는요 내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라도요 막 여당 야당 있고 그 안에서도 싸우고 학교에서도 당짓고 막 늘 당짓고 가정에서도 당짓고 싸우고.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면 이거는요 내 생각을 안 내려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냥 법이 하나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잘하면 복이지만 아니면 너희들에게 멸망인 거야. 이것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건 이제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것들을 이렇게 절하고 이것들 섬기지, 이것을 부여잡고 살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것은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멸망인 거야. 그러나 6절에 나를 사랑하고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산다면 천대의 자자손손의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 우리들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고 육의 자녀도 있죠. 영적인 자녀, 육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갈 때에 그때에 구원의 역사, 천대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니? 이제 다시 신앙을 바로잡자. 정말 주님 오실 때, 다가오는 이때에 말씀 따라 살아야 해.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안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고통만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묵상을 어저께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분은 살아가고 있는지, 젊으신 분이에요. 30대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질문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를 묵상한 거예요. 방학 때 아이와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자꾸 안아달라는 아이의 행동이 너무 귀찮고 힘들었다. 의무적으로 안아주며 솔직히 많이 밀쳐내기도 하였고, 아이가 이제 같이 방학 동안에 있었는데 지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살 형아가 되었는데, 되었다는 이유로 계속 너 7살 형아인데 자꾸 안아달라 그러냐 하면서 이제 자꾸 거절하고 밀어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머리도 너무 아프고 몸도 무거웠다. 남편에게 안아달라고 했는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안아주는 것 같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아이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사랑을 느낄 수 없으니 자꾸만 안아달라고 했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며칠 전에는 아이와 보드게임을 하다가 정말 작은 것 하나로 아이가 짜증을 냈었다. 나는 잘못된 그 행동을 고쳐보고자 큰 소리를 치며 서로 감정이 많이 상했던 일이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했었던 거죠. 그때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색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엄마, 서로 마음이 풀릴 수 있는 말들을 종이에 적고 다 채워지면 각자 쓴 문장을 서로에게 하나씩 읽어줘서 마음을 풀자고 제안을 하였다. 이런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성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며 여전히 내 말과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여 화나 있던 내 모습을 보았다. 말씀을 보니까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7살짜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대화해야. 집에 대화 없고 권력을 휘두르는 집은요, 이러면은 다 힘들어해서 대화하자 그래요. 힘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날 아이가 색종이 처음 쓴 엄마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편에게 안겨 사랑과 힘을 얻고 싶었던 것처럼 아이도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안아달라는 그 말 이면에는 자꾸 거절하고 밀쳐내는 엄마에게 사랑해달라고 말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 사랑을 안 줘서 다 힘들어요. 다 배우자도 힘들고요, 부모도 자녀도 힘들고, 이웃도 친구도 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무슨 사랑? 주님의 사랑이 와야지 그때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것이 계명이라고요. 너희도 집 팔아서 헌금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루 종일 와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만 해 이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랑하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저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해서 내가 함부로 해서 다 상처 주게 만들고요. 민주주의 없어요. 따라하라면 말을 하라면 들어 그냥 하고서요. 타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게 묵상하면서 내 아이의 모습이 나의 어린 시절 같았다. 친정 엄마가 하던 대로 내가 양육했고 나는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원했었는데 동생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느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 엄마가 강압적이고 엄마가 했었던 그대로 내가 아이에게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계를 정해주신 것 같이 나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의 경계를 잘 지켜 아이를 통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마음을 나누고 인정해주며 사랑으로 훈육하는 성숙한 엄마의 모습이 되어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매일 아침 저녁 아이를 힘껏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기,
또 가정 안에서 글로 마음을 나누는 교환 일기장 청소껏 써주기. 여러분 높아지신 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가정 안에 천국과 또 내가 이미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그 악인이죠. 나한테 상처 준 그 누구 XX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용서하셔요. 하나님은요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용서했는데 우리만 그 상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것이 해결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요 하나님이 벌해야 되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겠다면 하나님이 용서해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고요. 내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치료받은 용서받은 의인된 우리가 또 치료하고 사랑하므로 용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 속에 갇혀서요 어둠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졌어요. 정말 악하게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정죄감이 있어요. 날 용서하실까? 하나님은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요 하나님의 보혈인 거예요. 우리를 다 씻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우리 가족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축복의 자녀 다 되실 때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다 용서하고 다 화목해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도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주님과 같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립니까?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요 심판을 빨리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언제?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고 또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모든 이들과 화평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차피 맨 마지막에는 다 회개를 해야 주를 볼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내어 쫓고 그게 마귀잖아요.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는 미워하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미워하셨죠? 마귀가 잔치해버렸어요. 잔치 났네. 마귀 말에 순종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힘이 들어요. 용서가 안 돼도 너무 해도 너무 악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삶을 진짜 삶에서 회복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